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서 왕을 배웠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 성경에 라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나쁘다 혹은 악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제국의 황실에서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왕을 음해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무언가 편치 못한 기색이 왕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이 수심은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 생활에서 귀환했던 귀환민들의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수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품어야 했던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물론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이 다 불필요한 근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근심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첫발을 딛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심 중에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근심도 주셨지만 또 그 근심을 통해서
새로운 길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수개월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시간들입니다. 근심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승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근심 중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하루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